네, 오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기준으로 우리 직장인들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엇이 1위로 나왔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그것은 바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 고용 불안이 지금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또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이 회사에서 구조 조정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죠. 정말 주위를 돌아보아도 이 상가에 이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폐업하는 업소도 많이 늘고 있고 매물로도 참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이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한 이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실제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또 고용 안정성이 이 위협받는 것이 지금 직장인들이 갖는 가장 큰 위협이다. 특별히 AI 시대를 맞아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 AI가 도입이 되어서 이 삶에 큰 어떤 편의를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런데 반면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는 많은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직장인의 절반 정도 이 AI를 이용한 자동화 기술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될 것 같다. 내 일자리는 몇 년까지 정말 이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기계로 대체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이 사람 인력을 대체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자동차 생산 라인에 있는 근무하는 그런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는 것들 때문에 또 시위를 하고 또 결사 반대를 하는 것들도 이 뉴스 보도를 통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 남과 대체될 수 없는 좀 자기 자신만의 어떤 역량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이 스트레스, 압박감 오늘날 굉장히 심합니다. 정말 경기 침체도 이 장기화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크죠. 이 노후를 잘 대비해야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안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텐데 또 건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러한저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 불안감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고요. 또 직장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이 마음대로 이직을 했다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래도 끝까지 버티자, 견디자. 근데 너무나 잘 맞지 않는데 그렇게 또 버티고 견디면서 괴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크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당장의 미래에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불확실한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통치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는,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도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힘겨워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아브라함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로 둘러싸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원수들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둘러싼 원수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이 안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진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이 전지전능하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위협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협이었냐면 이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면서 이 점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보니까 그의 소유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축하는 양떼도 늘어나고 점점 많은 영토가 필요했는데 이들이 같이 함께 동거동락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지 안에 있는 식솔들 사이에서 이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서로의 양을 먹이고 목축하기 위해서 다툼이 생긴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내가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이 친인척 관계, 조카입니다, 롯이. 근데 정말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롯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딱 보고 네가 거할 땅을 네가 선택해라.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측으로 가겠다. 그리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측으로 가겠다 하면서 이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넘깁니다. 그래서 롯은 이때다 싶어서 가장 자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기에 가장 이득일 것 같은 그러한 땅을 선택합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선택한 것이죠. 그 땅이 어디였냐? 그것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들어보셨죠? 멸망을 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이 롯이 비옥하고 정말 풍요롭고 보기 좋고 아름다워 보였던 땅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소돔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죠. 비록 보기에는 비옥하고 아름다워 보였지만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소돔을 선택해서 자기 발로 거기로 살기로 들어가는 것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참 비옥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죄가 그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대적들이 거기에 있는 자산을, 거기에 있는 땅을 탐하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었지만,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 롯이 감당해야 될 위협과 요소들이 굉장히 컸죠. 그곳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정말 척박한 황폐한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전쟁과 약탈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끌린 겁니다. 욕심에 이끌린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롯이 거주하고 있을 때에 이 대적들이 연합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쳐들어옵니다. 자, 소돔의 재물과 사람들을 다 잡아서 끌고 가는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 재산을 몽땅 빼앗아서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선택권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롯이 더 보기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덜 좋은 땅을 선택해서 산 것이죠. 그러나 누가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랑을 선택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선택을 했는데 누가 더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먼저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는 선택인가, 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보탬이 되는 선택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선택했고, 또 롯이 비록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적들에게 끌려갔지만 그를 구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식솔들을 전부 다 이끌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뛰쳐 들어갑니다. 적진으로.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지금 승리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 식솔들 다 데리고 나온 상황이 바로 15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해서 그 부분에서 정말 이 데리고 나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연합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다시 쳐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이거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은 사랑을 선택해서 저질렀지만 그 후에 이 뒷감당을 하기가 너무 무서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마음을 모아서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복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적들이 너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은 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을 통해 그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곳으로 나아가면 비록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또 복음에 황폐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한 곳일지라도 내가 이곳에 오면 내가 큰 상급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비록 그거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롯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대신에 정말 당장 눈에 좋아 보이고 당장 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유혹을 쫓아서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과 그 상황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부유해질 거야. 그러면 더 형통할 거야 라고 자부하면서 이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끊임없이 또한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반면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당장은 조금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또 당장은 조금 더 손해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이 삶 속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살아가게 될 때에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 마음의 불안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나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영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디자인된 방법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택하지도 않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그 마귀가 집어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삶을 날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던 것처럼 다른 양상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강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더욱더 형통해지고 더욱더 두려움이 없어지고 더욱더 불안해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방법으로, 나의 방식으로 재산을 늘리고자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주시지도 않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조금 적게 벌고 조금 덜 누리게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에 그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무엇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길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셔서 지켜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온 천하를 잃어버려도 구원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아는 것과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그의 삶에서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이 불안함 때문에 당장 눈에 좋아 보이고 당장 더 형통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조금은 덜 누리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때 당장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 당장은 불안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의 복도 주십니다. 생명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너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의 키를 쥐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패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우리와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을 했을지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을지라도 아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지를 못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고 이 삶을 보니 확률적으로도 이것은 일어날 수 없기에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저는 아니고 저의 종으로 있던 다메섹 사람, 이방인 사람 엘리에셀이 저의 소유를 다 차지하고 상속자가 되겠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의 범위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종으로 있는 그 사람이 상속을 받겠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열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자, 그게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그의 자손과 그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늘에서 빛나는 수많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자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와 자매가 될 것이다,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좁은 이 안목과 또 이해의 범위와 또 시야에 갇혀서 상황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아브라함의 좁은 시선을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사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 자신의 갇힌 세계에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자녀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포기하고 다른 대안을 찾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대안을 찾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끌어내서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은 아직 유효하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나 현실의 상황에 얽매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겠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 갇혀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과거의 경험에 갇혀서 안 된다고, 어렵다고, 제한하거나 비관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이해의 한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대로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도 주시고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고 나라와 민족도 주셨고 세계 열방도 품게 해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정에서부터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축복하고 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보내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렇게 생겨났듯이 우리 가정을 통해 또 세진 교회를 통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거장들이 또 다시 또 생겨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고 구원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품게 하셨고 세계 열방을 품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이해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신념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비록 위기의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당장 아무런 변화도 없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또 아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믿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이처럼 창세기 12장에서 계속 하나님을 따르는 여정을 하면서 순종해서 왔지만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이제 믿게 되는구나 하면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갔지만 그때까지는 의심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정말 신앙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 참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성취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물질의 복도 그렇습니다. 자녀의 복도 그렇습니다. 형통함의 복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신의 가족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 상황, 또 우리 또 고심하게 하는 상황, 고뇌하게 하는 상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고 또한 낙심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할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와 생각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새진의 교회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